안녕하세요. 귀한 수요일에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뭐 오디오 이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디오가 세팅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세 분이 계속 들어와 계셔가지고 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지금은 이제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끝나고 보니까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누었던 내용이 되게 그때 다윗의 어떤 그런 회개하는 마음과 과거의 연약함들에 대한 고백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제 안에 그런 되게 회개하고 그런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입만 뻥긋거리고 있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수요일 함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정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 모든 이들이 외면할지라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에 감사하고 주님 그 눈만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한 분, 주님의 눈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정만 바라고 주님의 알아주심만 기대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주셔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땅을 선포하며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불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감사를 선포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앞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점령되어지고 근심들이 허물어지며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것과 같고 말이 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저의 입술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들이 점령될지어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점령될지어다. 나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점령될지어다. 주님, 나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근심 앞에 선포합니다. 좌절과 낙심 앞에 선포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이 묶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님 이름 소망 있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저의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저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굳어버린 저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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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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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영을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러운 귀신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 예수님, 그 이름을 살려 더러운 생각도 더러운 마음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로운 피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허락하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한 번 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근심하고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 염려하고 믿음이 없으니 낙심하고 믿음이 없으니 좌절하고 믿음이 없으니 실망하고 믿음이 없으니 실패했다고 말하고 믿음이 없으니 포기하고
믿음이 없으니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넘어지고,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편하지 않는 상황, 파도와 거친 물살을 바라보니 방금 전까지 땅 위를 건널 것 같던 그의 발이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 의심 없어. 제 안에 의심이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좀 의심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믿음의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런 믿음을 구합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그런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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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지만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또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처음 들었을 때 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 삶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해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야? 굳게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단어의 의미,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거예요. 굿뉴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봐요. 야, 니네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의 문제를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 이게 복음이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래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사도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전파했고,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도들이 그때 믿었던 것처럼 믿고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뭔가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 그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여러 가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은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 어기면 앞에 612개 지킨 게 다 무효예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허락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복음의 은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초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바울이 내가 말 막 잘하고 막 지혜롭고 막 이런 것들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복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칭의, 너 의롭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너에게 있구나. 네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였구나. 너 의롭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의 죄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믿음.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믿음의 뭔가 그런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끊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 많이 있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잘못된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헛된 믿음, 잘못된 대상, 잘못된 어떤 행동.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가는 것, 내가 교회에 충성스럽게 시간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뭔가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잘못된 대상, 잘못된 본질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첫 번째,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길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할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해 줘야 돼요. 너 복음이 뭐냐? 한번 얘기해 봐라. 너 복음이 뭐냐? 너 교회 잘 다니는데 복음 알아? 복음이 뭐야? 물어봐요.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알려주세요. 천천히 처음부터. 두 번째, 왜 못 믿냐?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것. 참 재밌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그 한 구절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비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아멘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아주 열심히 싸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아멘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딱 치고 들어와요. 야 그거 뭐 쓸데없는 생각, 야 뭐 그 거짓말, 막 이렇게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기쁨으로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이 말씀 아멘이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그런 비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못 내렸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밭이 이미 좋은 그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 같은 거 찾아보고 연구하니까 이 밭은 뭐 이쪽에는 그 길가밭, 저쪽에는 돌짝밭, 저쪽에는 가시덤불밭, 이쪽에 저 멀리 좋은 밭, 이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의 형태가 한 군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촥 던져질 때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어떤 씨는 한 밭 안에 이 돌도 막 돌 무더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에만 이렇게 잎이 자라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나중에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밭을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다 돌짝밭만 주셨어, 나는 다 가시떨기만 주셨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땅을 정말 조금 한 평이라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좋은 밭이란 내 마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밭에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안 되는 것,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 말씀을 지킬 수 없게끔 하는 것에만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그래, 내 상황이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당연히 못 지키는 거지. 아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 말씀 어떻게 지키나? 아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믿어볼게. 이러한 가시덤불, 뭐 돌짝밭, 이런 환난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뭔가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실은 못 맺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밭에 떨어지고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적어도 30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우리 삶에 확증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고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뭐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는 교회인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일어날까? 바울이 보니까 너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계속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뭐냐면 내 믿음은 진실한가, 그리고 내 삶에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그리고 내 삶에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밖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은 어떤 일이에요?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밖에서. 그러니까 내 밖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은혜를 내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 밖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내 행동 밖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내 안으로 주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을 때 내 밖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그 사건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실되면 칭의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내 밖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아름답죠. 너무 슬프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건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그 밖에서 만들어주신 사건을 내 안으로 넣어주신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칭의와 구원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가 뭘 많이 하고 네가 뭘 대단한 일을 하고 네가 큰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라 네가 그 이름을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진실성으로 네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일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두 번째,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해 주관적으로 성취하신 사역들을 근거로 말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그냥 실제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내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그런 일은 역사상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짓거려도 소용이 없어.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객관적으로 일어나신 그 사건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여러분 진짜 믿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고 있고 많은 강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더니 그 전에 다 모태신앙이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났더니 자기 삶이 바뀌더라. 자기 생각, 자기 태도, 자기 말, 자기 행동, 자기 기도 제목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거룩한 삶이라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칭의와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사건을 내가 정말 믿고 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은밀하고 또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죄를 계속 은밀하게 계속 범하고 있다면 내가 나에게 짓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죄를 은밀하게 계속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내가 난 그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 죄의 그 무서움을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지. 당신이 입힌 피해와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범죄들 회개하면 되지.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이거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거룩의 열매가 없어도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객관적인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믿지 않아. 그냥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게 봐줄 거야.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참된 믿음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한 질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구원을 향한 객관적인 질문 뭐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의 내용을 난 확실히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주관적인 질문 나의 믿음은 진실된가? 내 삶에 의로움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때 날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그 증거만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취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뭐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가 믿음이라는 두 번째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진짜 믿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정말 실제 믿고 있냐,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칭의, 나를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에게 정말 주관적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들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난 복음을 들었어, 난 복음을 알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방치하시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아버지의 아이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주님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니네가 어리석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못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인 이 믿음을 갖고 있고 나에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관적인 믿음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 중에 하나만 취해요. 그냥 십자가 사건만 안다고 하면 된다는 둥, 아니면 네 삶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거룩의 열매, 주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이 주관적인 사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두 가지 증거, 예수님께서 내 밖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거기에 아울러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두 가지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두 가지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증거를 구하며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밖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주님 온전히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거룩의 역사, 칭의와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 내 삶의 거룩의 증거와 변화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은 늘고 아버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대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하나님 믿음을 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 함께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은혜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온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당신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분명한 객관적 주관적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밖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객관적인 사건과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 삶에 거룩과 성령의 열매가 맺는 주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당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흔들고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통해 변화된 내 인생을, 내 삶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머릿속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의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